오늘은 사람이 곧 자리 되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은 정말 영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출발했는데요. 진짜 영적인 전쟁터였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선교 현장에서는 절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출발했잖아요. 계획대로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안 됐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당연히 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 단기 선교 진행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일주일 가는데 여기는 2박 3일만 갔어요. 2박 3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일정을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은 음악교실, 그리고 은진이랑 효진이가 쿠킹 클래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학교실, 어떤 사람은 만들기 교실, 뭐 이런, 그리고 뭐 상담, 기질 테스트, 이런 일련의 어떤 사역들을 쫙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게임도 중간중간에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아이들의 그러면 초등부가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이겁니다. 기본 세팅이.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었냐면 총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저희 집 애들이 3명 있었고 다른 집에서 7명이 와가지고요. 다 합쳐서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람잡이 10명 있고 10명 있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10명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홍보하고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아파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하고 광고 전단지 붙이고요. 그리고 당근마켓에 뭐 요즘에 홍보를 할 수 있더라고요. 홍보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가가지고 첫날부터 찌라시 뿌린 거죠. 찌라시 뿌리고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준비했고 둘째 날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총 15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까지 해서 25명 모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하루 동안 사역을 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15명이면 진짜 많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얼굴을 보셨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제가 죄송해가지고 이거 사진 남겨야 되는데 막 얼굴 진짜 벌게져가지고 막 진짜 힘드셨거든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왔어요. 막 이렇게 다 듣고 왔는데 15명이면 진짜 많이 온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즐겁게 했죠. 어떤 애들은 저녁 먹고 갔어요. 낮에 했는데 자기들 여기서 저녁도 먹고 간다고. 이렇게 안 가고 계속 놀길래 저녁 먹고 갈래? 그랬더니 저녁 먹고 간대요. 그래 카레 먹었는데 카레도 먹고 뭐 그러고 갔거든요. 내일 이제 우리 달란트 잔치 한다. 게임도 하고 미니올림픽 한다. 했더니 자기 꼭 온다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도 데리고 온대요. 원래 친구랑 수영장 가기로 했는데 걔네들 다 데리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 것 같은 거죠. 동대문에서 달란트 잔치 하려고 제가 이제 우리 지휘자님이랑 아이들 데리고 동대문 시장을 2번 갔다 왔어요. 거기를 시장을 다 쓸었죠. 그래가지고 한 30명 정도 오겠지 하고 그 정도 선물을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그 다이소를 다시 또 한바탕 이렇게 확 쓸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 달란트 잔치 전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다 구매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몇 명 왔을까요? 아이들이 0명 왔습니다. 0명. 아무도 안 왔어요. 우리 애들 빼고 아무도 안 왔어요. 0명.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절대. 애들이 내일 다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이거죠.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게 사실 선교 현장만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삶이 영적인 전쟁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살 때 뭔가 삶이 계획대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사실 그걸 마냥 기뻐하면 안 되고 뭔가 위화감을 좀 느껴야죠. 쎄함을 감지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단 하나도 굴러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아, 이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인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렵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맨날 외치지만 삶으로 직면하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상.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내 손발이 묶이는 순간 나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지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나는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나의 하나님의 성을 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다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거 하나님 성전 아니고 바벨탑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그 무언가를 쌓아갔을 때 그거 다 흩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을 때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집약되어 있는 그 건축물이었거든요. 창세기 11장 때면은 진짜 옛날 옛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냐면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으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 세우십니다. 다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너 그거 네 거야, 내 거 아니고. 그래서 손과 발을 묶으신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날 기도회 때 이 말을 했거든요. 선교는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어도 이거 내일 하나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회 때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마주하니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괜히 재수없는 소리 했다. 아, 괜히 그런 말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아, 맞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고 내가 말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거 확인했지. 아,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그때 기억했고 그 선교 팀원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 우리의 손과 발이 드디어 묶였군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 손과 발이 묶인 장면에 대해서 시편 105편 1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05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몸이 그 결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몸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몸이 아니고 그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요셉이 몸이 묶인 게 아니고 생명이 묶였다고 말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갇혔다는 겁니다.
생명에 손과 발이 묶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요셉의 지금 신분은 뭡니까? 죄수고 노예거든요. 형통해봤자 죄수고 형통해봤자 노예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별로 의미 없죠. 내 삶이 망했는데 뭐 형통해봤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짤라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순한 장면이 아니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요셉의 손과 발이 묶였으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는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사람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었고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었고요.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하는 요셉의 삶이 있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살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겠습니다라고 마음먹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니 40년 동안 손과 발을 묶으시고 80살 나이 됐을 때 그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는 저 이제는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근데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이 묶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니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과 발이 묶인다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다 빠지게 하시고 내 힘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공식을 오늘 본문,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적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손과 발을 묶으십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네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고 이제는 내가 준 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뭡니까? 민족의 아버지죠. 민족의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너에게 복을 주고 민족이 되게 한다. 너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죠. 12명이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죠.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해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흘러가서 그 400년 이후에 아브라함 너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가라 명령하시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미완료 용법이라는 건데 이제 결국 미래에 이런 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이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는 무엇이냐면 명령법입니다. 여기에는 현재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이와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네가 성취하게 될 일들이고 너희가 복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손과 발이 묶이자마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성취하고 나서 이루게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존재 자체. 내가 어떤 걸 성취한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이후에 아 내가 복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냥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모든 발걸음이 다 복이 되어졌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말씀하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 생수의 강이 닿는 그 모든 것들을 죽어있는 것이 갑자기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어있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로 변화가 되어진 것처럼 복된 자로서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려 가십니다. 길이 없죠.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법칙은 그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사람이 곧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자리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게 하십니다. 길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거기가 길이 있었습니까? 길이 없었거든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길을 내신 겁니다. 그냥. 그리고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앞으로 한 치 앞도 갈 수 없을 때 그 성을 그냥 무너뜨리신 거죠. 그래서 길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을 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또 마지막으로 어려운 말씀드리자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신적 완료형이라고 해서 완료형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할 때 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적 완료형은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신적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졌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